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특별히 권사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박수 치며 인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몸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 기울이시사 받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주름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사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말을 내올 때 우리 우리가 만난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권사의 거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광에게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마다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권사의 원천 예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 전신 다른 목사님께 영광에게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의지하며 순종할 때마다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3 권사의 헌신 예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3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한순희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ner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또한 아버지 찬양 예배로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직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직분 잘 감당했나 뒤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많은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용서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그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목사님 영육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미사의 영감을 칠변해 주셔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심히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하며 정말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없었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둠과 한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역경을 견뎌나가는 우리 권사님들 가정가정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과 교육자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모든 직분자들과 그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힘든 시기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3, 4, 5 비전을 속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정도 도성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회라고 인정받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낭독할 때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구약 75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14절. 제가 3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4절 성도님들이 보시고 또 14절은 우리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피하려 한 악한 때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은규를 내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파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의 에스더와 유다인 모두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끊으시고 왕의 반지로 인을 지시하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느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일 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르 왕은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조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들려서 왕에게 쓰는 준말을 전하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의 왕이 각 지방에서 바다를 걷고 12월 13일 하루에 만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니라. 왕의 어린이 외로 가면 역절의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우선 수산에도 반포하니라. 오늘은 찬양은 없습니다. 목사님 직접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경을 이깁니다. 역경을 이깁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피할 수 없는 역경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빅터 플랭크니 말하기를 인간은 그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안다면 그 고통을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이런 역경이 왔는가? 그걸 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나 의미가 불투명한 비극 따위는 너무도 예리해서 사람의 폐부를 찌르며 너무도 무거워서 사람의 전 존재를 짓누르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짓눌릴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역경에 대한 시각과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역경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목숨의 경각에 쫓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 믿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다. 달랐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까 저들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다인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다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이 감정이 그 사람도 죽이고 그의 민족 유다인도 다 죽이는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한 민족이 사라지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대적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족속을 천하로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의 자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나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느냐? 나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자기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살리려고 임금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의 결심으로 인해서 아각 사람 하만은 자기가 꾸민 음모에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반지는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또 하만의 집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의 내용을 보면 아직 이들에게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개인의 문제만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이제 모르드게가 살았고 에스더도 후하게 왕에게 상응도 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평안할 수 있는데 자기 문제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생각했다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밤을 지새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죽게 되었지만 그가 세워놓은 법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유다인을 죽이는 법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었고 몰라겠지만 유다인을 죽이는 법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법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번 도장을 땅 찍어준 법은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원칙이 있었어요. 한번 법을 내리면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또다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4장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태도가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권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당함을 참아보리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는 자기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민족 유다인을 위해서라면 왕의 자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목숨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결심으로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는 것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중국의 경우에 보면 왕비를 뽑는데 후보들을 몇 명이나 선정하냐면 3만 명 정도가 지원하게 된다.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나머지 29,999명은 궁전에서 늙어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보다 훨씬 더 큰 페르시아 나라의 왕후를 뽑는 자리에 에스더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포로 생활 중에 좀 더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서 왕후가 되는 것은 정말 큰 기회였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미래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에스더 4장에서 그의 가치가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랬어요. 거기서 이미 에스더의 마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왕후 자리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내가 내 민족 유다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 물질, 생명 아깝지 않다. 이런 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 문제로 시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헌신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헌신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서부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명예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유익이냐 교회의 유익이냐,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다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바뀌는 삶이 헌신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자기 개인의 억울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들이 이제 자기 앞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와서 납작 엎드려 있으니 복수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감정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의 사람들을 내 형제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 이때 하나님은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더의 관점의 변화는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철회하지 못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여기 지금 페르시아 나라가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면 인도의 북부 지방까지. 인도만 해도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입니까? 그죠? 그런데 인도의 북부 지방까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스, 이 구스는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넓은 땅덩어리를 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궁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가는데, 도달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명령이 저 땅끝 지방까지 가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답신이 오는데 또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명령이 하나 떨어져서 이 결과가 오는데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미 다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린 법을 철회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왕도 법률을 철회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이 내린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내린 법을 고칠 수 없으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미 내린 법을 철회하기가 어려우니까 물리적으로 새로운 법을 내려요. 여기 보니까 시완월 3월 24일 법을 만듭니다. 시완, 엄시완. 외우기 쉽네. 시완월. 법을 만드는데 하만의 법은 12월에 시행되는데 그 내용은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그날에 유다인이 자기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법을 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는 그날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왕도 바꿀 수 없는 이 조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최종적인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역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본토인 페르시아인이 유다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유명했던 빌리 선데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종교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신앙이 어디선가 새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 무슨 기쁨입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식지 않아요. 또한 공동체에는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게처럼 용기 있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홍보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복음 연극 다 같이 나오세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하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하루빨리 속기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역경을 딛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날마다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그래서 나왔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기쁨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빛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불러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빛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 목사님 나와서 축복해 주시는 거 보세요.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감동, 구원, 충만 역사하심, 역경 속에서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사회와 또 함께한 중앙의 본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